예, 오늘 그 2026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의 셋째 날 창조 사역의 절정 인간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어제 그제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서 첫째 날에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날로 치면은 첫째 날과 둘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몇 가지 나눈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뜻과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뜻과 계획.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다못해 이 마우스도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사람이 만들 때 뜻과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이 이 마우스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 인간을 지으실 때 생각 없이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뜻과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화 대사에 다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이 만물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뜻과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살펴보면 6일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3일간은 이 나흘째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을 그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배경 속에 들어가야 될 것들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다스림 받아야 될 대상을 먼저 지으시고 다스릴 존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될지를 계획하시면서 이렇게 지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참 이렇게 계획을 갖고 뜻을 갖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참 이 올해를 살아갈 때에 그냥 내가 혼자 독야청청 홀로 존재하는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쭙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잠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어떤 계획을 내 인생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또 내가 어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몸을 내 시간들을 내 몸을 다루고 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내 느낌대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저는 어떤 이 배우자를 만나면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렇게 이 일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여쭙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해서 23절까지 해서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바다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그렇게 두시지 않으시고 넷째 날 태양과 별들과 달을 지으셔서 그 빛을 받아서 빛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들을 지으셔서 바다와 하늘을 날게 하시고 또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지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 셋째 날을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애니멀과 짐승들과 사람을 지으셔서 이렇게 채워 넣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할 때는 땅이 온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어요. 아주 카오스 상태, 무질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가 마칠 때쯤 창세기 1장 31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좋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 하나님은 텅 빈 무에서부터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지으셔서 나중에는 이렇게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 세상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을 허무하게 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비어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만물 안에 그 허무에 지고 있는 이 만물 안에 주님의 제자들을 교회로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모임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 만물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이 세상에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참 텅 빈 것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지갑도 그렇고 어떤 때는 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또 우리의 뭔가 없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 그런 우리는 너무 충만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포함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사람으로 인해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두둑한 지갑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내 몸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1월 1일, 1월 달에는 좀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면 12월 31일에는 우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그런 상태로 우리를 해주실 것을 믿고 올해는 여러분 어떻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뜻과 계획 가운데 지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 여섯째 날을 맞이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는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창조의 면류관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사람을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가?
이 창조의 절정이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절정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셋째 날까지 배경이 되는 걸 지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것을 채워 넣으시고 그 채워 넣으신 것을 마지막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누구를 지으십니까?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야말로 어떤 그림에서 치면 활용점정이고 마라톤에 치면은 마지막에 멜류관을 쓰는 그런 존재같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떤 점에서 무엇이길래 이렇게 창조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일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까? 인간은 어떤 점에서 귀한 존재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의논을 하십니다. 의논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의논하시는데 그 의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만들 것인데 그 인간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그 형상을 따라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 형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존재,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고대에 만들어진 동상입니다. 동상. 석상이죠. 석상.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석상은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석상은 이런 기능 비슷합니다. 광개토 대왕비가 저 부여에서 부여인가요? 거기서 발견된 적이 있다는 걸 옛날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광개토 대왕비가 부여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고구려 왕의 영토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부여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광개토 대왕비처럼 이 형상은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모양으로 생긴 왕이 다스리는 지경이 여기까지다 하는 걸 드러내는 게 왕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 근동에서는 이런 형상을 그런 의미로 왕의 어떤 통치권을 여기까지 통치권의 영역을 선포할 때 이런 석상이나 동상을 세워서 그걸 표시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이렇게 세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누가 이렇게 나타내는가 하면 인간이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따라야 한번 해봅시다.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왕과 같은, 이 땅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왕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삽니까? 당당한 태도를 갖고 삽니까? 비굴한 태도를 갖고 삽니까? 당당한 태도를 갖고 살죠.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이시고 나는 왕의 자녀야. 이러면 그 자녀는 왕자나 공주로서 당당함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벌써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사람한테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저 사람한테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저 일에 치이고 하면서 벌써 주눅이 든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좀 이렇게 감기가 걸린 사람이 한 명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 선배님과 하나님을 인사하세요. 대신하여서 이렇게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뭔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왕으로서 그 일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게 주어진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의지하여서 좀 감당하는, 도전하는, 그리고 헤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겠지만 올 한 해는 무엇보다 감사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어떤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만 짓지 않으시고 아니면 여자만 짓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룬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위일체,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이위일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두 사람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하시면서 그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런 어떤 사회성을 가진 존재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좀 더 확장되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죠. 가정이 확장되면 교회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삼위일체와 같은 신비한 속성을 가진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까 우리 수정자매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 개인주의 또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나 뭐랄까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외면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도 있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는 남의 나라를 어떻게 막 쳐들어가기도 하고 또 남의 나라의 최고 리더를 막 한밤중에 들어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참 너무나 이런 것들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죄의 극대화된 모습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고야. 또 우리 조직이 최고야. 우리가 최고야 하면서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남의 조직이야 남의 가정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잃어버렸지만 원래 하나님의 생각하셨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가정과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함께 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이 땅에 회복해 가는 일입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이 자원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넓게는 좀 더 넓게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섬겨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또 회복해 가잖아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의찬형제. 지금 벌써 이제 정년기를 지나서 이제 또 다른 정년기로 가고 있지만 금세 지나가요. 그 시기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평생 몸담을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 우리 청년들이 집사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셨는데 저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작게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것. 또 조금 넓게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관심을 I, my, me, mine에 한정시키지 마시고 좀 더 넓게 이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보면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올 2026년에는 여러분 가정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너무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좀 돌아보십시오. 교회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어떤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주님의 일을 또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당부했습니다. 가정을 잘 돌아보시라. 두 번째로는 교회를 좀 잘 돌아보시라. 이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교회를 좀 잘 돌아봅시다. 예, 세 번째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섯째 날 창조되었던 여섯째 날 짐승들 이후에 육축들 이후에 지어졌던 인간이 밤을 보내고 맞이한 첫날이 뭐 하는 날이었을까요?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었겠죠. 하나님 안식일 날 뭐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첫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하는 일은 바로 인간이 처음 창조되어서 처음으로 맞이한 날을 안식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안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사람의 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일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보면 달력의 첫 줄이 뭡니까? 주일이 나와 있잖아요. 주일. 썬데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먼데이, 투즈데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웬즈데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인간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올해 가장 기도 제목 1번을 목적 1번이 뭡니까?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하고 공포한 거잖아요. 그 공포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아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과 딸이 있는 부모라면 아들과 딸이 나는 아버지하고 나는 어머니하고 그 어떤 그것보다 올 한 해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힘쓰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귀찮아 죽겠네. 왜 이렇게 나한테 붙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기특하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기쁜 마음이 들까? 저는 기쁜 마음이 들 것 같아. 우리 아들, 딸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마음을 품다니 하면서 기쁠 거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을 창조의 완성으로 두신 이유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올해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이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만납시다. 이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는 성경 읽기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점심 때는 아침에 읽었던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루를 맨정신으로 살지 말고 말씀의 정신으로 좀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또 이 인간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면 물질적으로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을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 1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다섯째 날까지 창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 가운데 지으셨다는 것과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완성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왕과 같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과 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이런 남자와 여자로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씀드린 것과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힘있게 붙들고 그렇게 또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